오늘은 인생은 결국 기도 따라 결정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음식, 살아가는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죠. 특히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조망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동양인들은 보면 좀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죠. 반면에 서구인들은 이런 운명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있어서 인생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믿는 신앙에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서양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양 종교의 중심을 이루는 불교나 유교, 우리가 그런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고 오랜 수천 년 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고방식이 정해진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순리라 그러잖아요. 순리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불교나 어떤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그저 팔자려니, 팔자가 내가 이렇게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순리대로 살아야지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은 영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은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운명이 바뀌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아닙니까? 야베스. 오늘 말씀은 마치 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죠. 아주 지루하리만큼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 이어져요.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죠? 심지어 무려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의 족보를 총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족보인가? 물론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역대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따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편찬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역대기 내용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분명히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또 부정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무조건 막 대단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기는 상하 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통성을,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정통성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따로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역대 상화를 읽으면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막 승리하고 무조건 잘 되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자, 1장부터 이제 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만만찮아요.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떤 도전을 주는 600명이 넘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잽이 안 되는 거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잠깐 그 스토리를 멈추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삶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실제 야베스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꿨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베스와 같이 운명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된 인생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아요. 인생은 결국 기도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인생은 결국 기도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수고로 낳았다,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나요? 불행하길 바라나요? 막 불행하고 날마다 눈물이 가득하고 좌절이 있고 그러길 바라지 않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자녀가 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름, 복된 이름, 좀 적극적인 그런 이름, 그죠? 이런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제 이름도 그래요. 임재흥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이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예. 실제 심을 제자에 흥할 흥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그죠? 임재할 때 그 심을 제자에 흥한다, 부흥한다 할 때 그 부흥이라는 의미인데, 제가 물론 이런 이름을 의식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임재, 부흥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고,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한번 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름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그렇게 지었다잖아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축약하면 고통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줘도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었을 수 있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가정에 어떤 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경우들 참 끔찍하게도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좀 제발 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좀 붙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해본 거죠. 야,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야 고통아, 날 부르면서 야 고통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날마다 날 부르는데 넌 고통이야, 너의 존재는 고통이야, 너의 인생은 잘 될 일이 없어,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이렇게 부른다면 그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불렸던 것이 뭐 트라우마처럼, 그죠? 어떤 내 심령을 막 짓누르는 그런 일로 작용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고통스러운 존재야, 너는 존재 자체가 고통이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그죠? 막 비판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베스는 존귀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자신의 만난 운명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나는 고통 자체야,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이 야베스의 운명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던 그 원동력이 과연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거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심지어 여러분 고통이 완전히 떠나가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우리가 정말 사모가 되잖아요. 야, 나도 내 인생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런 인생으로 뒤바뀌었는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절을 읽어볼 텐데 10절을 읽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연히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기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네, 이렇게 깨닫게 돼서 단회적으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10절의 기도의 내용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의 삶을 뒤덮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인생은 결국 기도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인생은 결국 기도 따라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 내가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문제가 옮겨지기만 하면, 그죠?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바람만 한번 훅 불기만 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의 내용 가운데 기도 속에 뭐 하나님 나라라든지 뭐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다든지 또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같은 어떤 대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다고 해서 야 그렇구나,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 중보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면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또 의문을 품은 부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뭔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죄책감이 조금 느껴지고, 그죠? 아니지. 내가 더 거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건가?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탕이 된 그런 상태에서 점점 타인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의 차원으로 이렇게 기도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여기서 제가 높아지면 또 언급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있죠. 이 기복주의요.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내가 복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위 누리고 내 노후 잘 되고 내 자식 뭐 이렇게 되고 여기에만 고이면 안 되죠.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차원, 정말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얻은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두셔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방향인 거예요. 자, 오늘 야베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향이 중요하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더 집중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 거죠. 자,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이것도 짚고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구체적인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쉽게 말해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결혼을 위해서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100가지를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여러분 저는 결혼 기도할 때 100가지 적어놓고 기도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10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머는 어떻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다. 그럼 나도 한번, 제가 이제 총각 때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10가지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저 같은 사람에게 저런 사람을. 아무튼 뭐 열정이 느껴지는,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100가지 오케이, 정말 하나님이 야 너 100가지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 정말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10절 이 한 절에만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봐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럽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기도인가? 가장 먼저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blessing 자체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우리 저와 여러분,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복 받는 그런 인생이고 내 인생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을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기복주의 이야기 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베스 지금 노골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엄청난 복을 저와 저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엄청난 자원, 엄청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 천국 한 모퉁이에 허름한 어떤 창고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 실제로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천국 한 모퉁이에 허름한 창고가 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적은 이야기죠. 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창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저거 한번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절대 보아서는 안 되고 보면은 당신이 너무나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 이 사람이 막 간청을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창고 안을 보게 된 거예요. 창고 안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인 하얀 상자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호기심에 이제 급기야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순간 이 사람의 얼굴빛이 침울해지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축복들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그 많은 복들이 그냥 여기 천국 창고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들은 가득한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구하지 않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복은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까지,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주저하게 됐고
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안 했습니다. 뭐 문제 있으면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는 했지만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내가 지도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뭐 성령 불받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뭔가 좀 수준 낮은 기도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점점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몰랐구나. 근데 정말 진짜 내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복을 좀 달라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복을 주시도록 간구했고 실제로 고통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잖아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땅을 말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땅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 이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갖다가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사업,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더 크게 넓혀 주옵소서, 쉽게 말해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기도도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니까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업이 확장되고 번성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뭐 더 막 그저 유명해지고 내 사업을 통해서 더 일확천금을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재정을 그렇게 흘려 보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직장에서 그냥 늘 그냥 쿠사리나 먹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겸손의 길이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또 지위도 점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막 30명이 있는데 30명 중에 29등을 해서 아버지요, 참으로 겸손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hin중 목사님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그 안산 동산고등학교 아이들 안수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 돌머리가 변해서 금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뭐 자녀에게 하나님 이 돌머리가 변해서 금머리가, 그러면 자녀가 큰 상처를 받겠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머리는 이럴지언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공부도 그죠, 실제로 잘하게 해주시고 뭐 체육이라면 뭐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좁아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좀 복받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그죠, 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여러분 이게 뭐 어떤 붕뜬 마음, 허영 이런 심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지경이 넓어져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선배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걸 보면 그 사용하는 언어에 지경이 틀려요. 이 capacity 그러잖아요. 용량이 틀린 겁니다. 용량이.
그 용량 따라 결국 교회도 가고 사역 지경도 가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붙들 수밖에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 가족 잘 되고 요거 문제 하나 넘어가고 이런 기도에만 머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용량이 커져야 된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지경이 온 세계와 열방,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 열방을. 여러분, 인생의 지경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원의 어떤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주어진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면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가 한 유명한 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하나님이요, 내게 주어진 능력이 요만큼이니까 저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요, 제게 이걸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이 직무에 맞는, 이 사역에 맞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제 능력은 도저히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줄게.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아니야, 말 잘하는 형 아론 묻혀줄게. 다 하나님 묻혀주시고 모세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럼 오늘 야베스처럼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자존감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소시민적인 사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소시민적인 사고가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이 바로가 다스리던 이 애굽의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구출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니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크기를 넓혀갈 때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끔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의 분량이 커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는데,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주의 손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1부에서는 맞췄습니다. 자, 2부는 하나님의 뭡니까? 누가 능력. 맞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지경이 넓어져도 그 지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그건 사실 더 재앙이에요. 감당이 안 되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쉽게 말해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취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외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 느헤미야와 그죠?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 힘들게 막 뒤흔들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또 내부에서는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죠? 모함하는 말들을 듣고 야 그렇대 막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느헤미야를 향해서 막 어떻게든 리더십을 갖다가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또 갖가지 또 음모를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결국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우리 방문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얘가 그렇잖아요. 야, 우리 수원 동부교회 와봤더니 이렇게 예쁜 성전이 있었어. 야, 너무 멋있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거의 다 겪었잖아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픔을 겪고 있었던 이 교회 상황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고, 또 건축 비용은 뭐 지을 때 계속 올라가고, 견제하는 세력들, 갑자기 또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심지어 그죠? 막 우리 지체들이 막 걸리고, 심지어 저도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들어 앉아 있는데 9시 뉴스에서 5일 연속으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막 이소정 아나운서가 실제 제 실명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걸렸다고, 목사가 막 5번이나 언급을 해주니까 야, 이거 처음에는 들어서 주여 어떡합니까 이랬는데, 나중에는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 점점 유명해지나. 참 근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막 제가 여러분 건축 중에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지금보다 10kg가 빠졌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가슴 아리 해가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엄청난 축복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걸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갉고 그죠? 막 낭만케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뭘 원하는 걸까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심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신기한 기도예요. 재미있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뭔가요? 고통, 환난, 근심이잖아요. 그죠? anguish예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deep pain, 아주 깊은 고통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근심, 고통의 아들의 그 이름의 뜻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세상이 저에게 정해준 이 고통스러운 운명의 옷,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너는 고통스러운 운명으로 타고났어,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운명의 옷이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옷, 축복의 옷,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간구가 이루어져서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로 세워진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는
사탄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믿음의 방패와 같은 거예요. 전쟁이나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방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기술, 그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삶에 지금 평안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쉴 때가 됐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간절한 기도가 시험을 막고 여러분 우리를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설사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을 만난 사람과 기도로서 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환난을 만난 사람은 곧 일어서게 돼요. 심지어 그 환난의 상황이 역전돼서 더 큰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날 엎드리면 롱런한다. 롱런한다. 길게 끝까지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좋은 날 엎드리면 롱런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의 기도의 결과로 고통의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기도 따라 간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죠. 놀라워요. 기도 한 대로 가요.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죠. 기도 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저는 하나님이여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제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위해서 뭐 영어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막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써주시더라고요. 계속 만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하게도 30년 넘게 야베스가 오늘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무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이 복을 조금만 심지어 거두어 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냥 또 이제 똑같은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있나요?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벌떡벌떡 뛰게 할 수 있는 심장과 같은 거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그렇다.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려왔는데 내가 금요 성령 집회 드려야 되겠다.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드리는 지체들은 야 그래 내가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서 수요 예배에 또 나와야 되겠다. 수요 예배 나오는 지체들은 그래 새벽 예배가 있지. 새벽 예배에 나오면은 내가 더 좀 풍성하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현대인들 여러분들 삶을 고려할 때 전부 다 나오십시오 이러면 못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이틀 나오는 지체들은 그래 내가 3, 4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내가 최선으로 3, 4일은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그냥 말씀 10분 시간 내가지고 하고 묵상 끝 이런 게 아니라 묵상 전에도 그죠?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묵상 구절이 이건데 내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엎드려서 간절히 한 10분이라도
아버지여,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때도, 그죠? 저는 또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만은, 그죠? 불 다 꺼놓고 아이들 이렇게 다 재워놓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피아노 잔잔한 찬양 이렇게 탁 틀어놓고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의 간구가,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부디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떠나가고 축복의 인생, 그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유케 하는 인생들로 뒤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세요.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요.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 능히.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주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기도의 축복을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력으로 사는 인생, 겨우겨우
내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산적한 문제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풍성한 부와 자원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오늘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제 삶에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